욥기 33장 14절에서 3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지요.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꾸벅꾸벅 졸거나 깊은 잠에 푹 빠졌을 때 꿈속에서나 캄캄한 밤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며시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깜짝 놀라게 깨우쳐 주신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당장 멈추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싹 막아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의 영혼이 무서운 무덤 구덩이에 푹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 생명이 날카로운 칼에 다쳐 멸망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거지요.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아파서 병상에 눕는 고통을 겪거나 온몸의 뼈마디가 쿡쿡 쑤시고 아픈 징계를 받기도 해요. 너무 아프니까 밥 먹는 것도 아주 싫어지고 평소에 그토록 좋아하던 맛있는 음식도 쳐다보기 싫게 된답니다. 살은 쏙 빠져서 삐쩍 말라버리고 전에는 안 보이던 뼈들이 앙상하게 다 드러나 보일 정도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무덤 구덩이에 성큼 다가가고 그 생명은 무서운 죽음의 사자들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때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은 원래 바르고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셔서 저 사람을 살려주어 무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저 사람을 구해낼 몸값을 이미 받았단다 하고 말씀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른 살이 다시 튼튼한 젊은이의 살처럼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워지며 활기찬 젊은 시절의 건강을 쑥쑥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듬뿍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뻐서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다시 올바른 삶을 살도록 꽉 채워주시지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죄를 짓고 바른 길에서 벗어났었지만 그런 나쁜 짓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불쌍한 영혼을 구해주셔서 무서운 무덤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 생명이 다시 환한 빛을 보게 되었답니다. 하고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2번, 3번 계속해서 행해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무서운 구덩이에서 쏙 안전하게 끌어내어 생명의 밝고 환한 빛을 그들에게 듬뿍 비추어 주시려는 크신 사랑 때문이랍니다. 방금 들은 이 긴 이야기가요. 사실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욥 할아버지한테 들려준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대목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 한계에 부딪히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흔히 느끼는 그 하나님의 침묵,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주거든요. 아, 침묵이요? 그 욥 할아버지가 막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답을 안 하신다고 오해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서 얼굴을 완전히 돌리셨구나 하면서 막 절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혼자 버려졌다고 생각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엘리후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엘리후는 사실 당신이 겪는 그 모든 아프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도 아주 다급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분석을 해줍니다. 아, 침묵이 아니라 다급한 외침이다. 와, 이거 진짜 생각의 전환이네요. 네, 완전히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듣기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그 아까 읽은 부분 중에서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환상 속에서 살며시 귀를 열어주신다는 건 되게 다정하고 신비롭게 들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부드러운 느낌이죠. 근데 그 뒤에 온몸에 뼈마디가 막 쑤시고 살이 쑥 빠질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건 솔직히 너무 무섭고 가혹하게 들리지 않나요? 확실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막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무섭고 아픈 방법을 쓰시지?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하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통이랑 사랑, 얼핏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게 오늘 진정한 핵심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부모님이 그냥 부드럽게 타일러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상황은 그런 단순한 잔소리나 가벼운 경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미 가벼운 단계는 지났다는 거군요. 맞아요. 우리 병원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뼈가 심하게 부러졌는데 그 뼈가 잘못 어긋난 채로 막 굳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으악! 뼈가 어긋난 채로 굳어버리면 그거 나중에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엄청 심각한 장애가 남는 거잖아요. 그쵸? 평생 고생하게 되죠. 그럼 그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다쳐서 막 아프다고 우는 아이의 팔이나 다리를 강한 힘으로 억지로 잡아당겨서라도 뼈를 제자리에 딱 맞춰야만 하거든요. 아, 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 아파서 막 울부짖겠네요. 맞습니다. 아이 눈에는 자기를 꽉 붙잡고 아프게 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이 되게 원망스럽고 무섭게 보일 수 있어요. 그쵸.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해? 하면서 막 화를 낼 수도 있겠어요. 네. 근데 부모님과 의사 선생님은 왜 그 끔찍하게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뼈 맞추는 걸 멈추지 않을까요?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우리가 뜨거운 난로를 만지려고 할 때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안 돼! 하고 막 혼을 내서라도 막으시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당장 겪는 그 아픔보다 그걸 피했을 때 찾아오는 평생의 장애나 멸망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서우니까 결국 아프거나 무서운 경고도 우리를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려는 엄청난 사랑이었네요. 맞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나오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싹 막아주시고 그 영혼이 무서운 무덤 구덩이에 푹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려고 라고 딱 적혀 있죠. 아, 교만한 마음을 막아주신다? 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뼈가 막 썩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의사 선생님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와, 그거 진짜 위험하고 바보 같은 태도네요. 그쵸.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얄팍한 고집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으로 떨어지는 걸 절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그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고 바른 길로 돌려세우시는 겁니다. 2번, 3번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와, 고통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구덩이에 빠지는 걸 막아내시는 가장 치열한 사랑의 수술 과정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욥의 고난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죠. 네, 진짜 다르게 보여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의사 선생님 비유를 뛰어넘는 오늘 이야기에 진짜 극적인 반전이 하나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반전이죠? 아까 본문에서 경고를 듣고 자기가 멸망의 구덩이에 막 다가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네, 살이 쏙 빠졌다고 묘사된 그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살이 다 빠지고 뼈가 앙상할 정도로 힘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보음을 듣긴 들었는데 불이 난 건물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올 다리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무덤에서 스스로 올라올 능력이 완전 0, 제로라는 거죠. 와, 진짜 핵심을 짚으셨네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가 그냥 착하게 살자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놀라운 영적 진리로 도약하는 순간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노력을 해서 훌륭해지거나 병을 스스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네, 외부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잖아요. 맞아요.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저 사람을 구해낼 몸값을 이미 받았단다. 이렇게요. 아, 저는 진짜 여기서 딱 멈칫했어요. 그 몸값이라는 단어 때문이었거든요. 네, 몸값이요? 보통 우리가 몸값이라고 하면 막 뉴스에서 납치된 사람 풀려나게 하려고 돈가방 건네주거나 아니면 엄청난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걸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이 엄청난 몸값은 뭘까요? 누가 이걸 대신 내준 건가요? 그 질문이 바로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욥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엄청 흥미로운 부분이요. 방금 말씀하신 그 몸값이 히브리어 원어로 코페르라는 단어거든요. 아, 코페르요. 뭔가 되게 특별한 단어 같은데요? 네, 고대 중동에서 이 코페르는 진짜 무겁고 중요한 의미였어요. 그냥 시장에서 과일 살 때 내는 돈이 아니고요. 네네.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야 하거나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때
그 사람의 생명 자체를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치르는 아주 막대한 생명의 값을 뜻했어요. 와, 그러니까 대충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죽어야 할 사람 대신 누군가가 완벽하게 그 죽음의 무게를 감당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값이군요. 정확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코페르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자기 힘이 1%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대신 그 완벽한 값을 받으시고 이제 빚은 청산됐다. 이 사람은 내 거니까 당장 구덩이에서 끌어올려라 하고 우주적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 사건 아닌가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해서 아주 어두운 감옥에 갇혔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 평생 못 만져볼 엄청난 벌금을 대신 싹 다 내주고 감옥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거죠. 엘리후가 전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완벽한 무기력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대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도대체 이 엄청난 코페르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많은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역시 예수님이시군요. 네, 이 욥기의 놀라운 장면은 장차 우리를 위해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죄와 교만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하는 걸 너무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네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흠없고 가장 고귀한 생명을 바로 우리의 코페르로 생명을 살리는 몸값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장 비싼 코페르가 되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빚에서 완벽하게 풀려나서 다시 생명의 빛을 누리며 살게 된 거죠. 아,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진리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몸값이 지불되고 나서 구덩이에서 건져진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마른 쌀이 튼튼한 젊은이의 살처럼 보송보송해지고 건강을 쑥쑥 회복한다고요. 네, 아주 기적적인 변화죠. 저는 이게 그냥 병원에서 퇴원해서 몸이 건강해졌다는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튼튼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진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되찾은 이 사람은 깊어서 큰 소리로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무서운 구덩이에서 떨어지지 않고 내 생명이 환한 빛을 보게 되었다고요. 어둠에서 환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라도 끈질기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결국 다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삶의 결단으로 좀 연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적용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알면서도 당장 현실에서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고 부모님이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아, 진짜 공감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다가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막상 힘들고 아픈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쉽게 원망부터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 나한테만 이래 하면서 불평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프거나 막막한 상황을 마주할 때 그게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돌려세우시려는 애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요. 아, 그 속에서도 나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치러주신 가장 귀한 생명의 몸값을 매일매일 가슴에 품고 우리도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어린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네, 오늘 우리의 대화를 맺기 전에요. 여러분이 조용히 묵상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만 더 나눌게요. 오늘 이 깊은 코페르의 비밀을 알려준 엘리후가 사실 그 자리에 모인 어른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젊은이였어요. 오, 진짜요? 완전 막내였군요. 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멋진 포인트네요. 자, 그럼 깊은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할 때 제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세요.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게 해주세요.
저를 무서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가장 귀한 몸값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을게요. 저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아름답게 자라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들려주는 엘리후의 다음 이야기가 벌써 기다려지지 않니? 우리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나보자꾸나.